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필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26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공부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토대 위에서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그래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모든 법이 설해져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가르침이든 업이 부정되고 지음, 있음이 부정되고 정진이 부정된다면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토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역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또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법에는 과와 보가 다르다.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다.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또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할 때까지 중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반복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요거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갈래의 삶의 양식이 있어서 저 세상이 있는데 태어나야 하는데 어디에 태어날까요? 라고 하니까 지옥부터 하늘까지 5갈래의 삶의 양상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신자가 어디에 태어날래요?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불교 신자 져놓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하면 그 공부의 힘으로 삶을 형성해서 살아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 끝에 가서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답을 주는 것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때 과와 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요?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역으로 어떤 업을 지으면 행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일까? 요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기준을 주는 거죠.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는 악업을 지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선업을 지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 세상에 있어가지고 5갈래의 삶에 선택적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그 중에 지옥, 축생, 악이라는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조금 부족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부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든 세상이라는 과와 보를 초래하는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 세상이나 인간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사실은 뭐 세상을 보는 시각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요건 거죠. 저세상이 있어서 윤회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파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의 길 중에 어딘가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거를 가져오는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고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 참 수없이 반복을 한다 해도 불교 신자의 삶에서 참 이러한 토대, 이러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공부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이러한 토대, 이러한 시각 위에서 공부하는 주체를 좀 구분해보자. 출가한 제자도 있고 재가의 제자도 있다. 새출발법회에서는 재가의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공부를 해보자 라고 공부의 주제를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재가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을까?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 경전 2개 보았죠? 한 가지 재가자경이라는 아예 제목 자체가 재가자경이었죠. 이 경에서 부처님 재가신자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신 게 뭔가요? 첫째로는 안윤지 부부님 첫째 기준은 뭐죠? 생각 안 나는. 잘 기억해 보셔요. 5개라는 거지. 예. 그지? 뭐니 해도 예. 뭐니 해도 재가신자의 삶에서는 5개라는 것이 기준되는 방법이다. 이거 재가자경에서 직접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재가자경이 알려주는 2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갖춰야 된다. 부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러한 스승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는데 배우지 못해서 제자인 우리가 부처님이 스스로 알려주는 당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그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보아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보탬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과 그 다음에 삼매로 이끄는 계를 부족한다. 요 4가지가 4가지 높은 마음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재가자경에서는 불교 신자의 삶의 기본은 5개를 지키는 것이고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또 하나의 경전을 보았어요. 5가지 증오와 두려움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는 급고독장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조금 더 진보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제자가 이렇게 5개를 지키고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한 가지를 더 갖춰야 한다 라면서 뭐라 하시나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는데 그
그 방법이 연기, 12연기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12연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경에서 알려주시는 거는 그거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제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고 해서 그 2가지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2가지 방법으로 삶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12연기적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괴로움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문제를요, 부처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대로 생각하고 다른 스승들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괴로움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니까 라고 대응하면, 그죠?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사실은 5개라든가 4가지 높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삶의 기준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바로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런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 사실은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조건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발생 과정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 그 방법에 의지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부처님은 이 2가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자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5개를 지켜야 합니다.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12연기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조건관계의 해소를 통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8정도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신자의 삶에 정말 기준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공부하는 거는 뭔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되는 가르침 위에서 제가 신자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부처님은 또 어떻게 제시하셨을까? 라는 쪽으로 공부가 전환된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뭐니 해도 3가지 공덕행이 있는 거죠. 뭐죠? 5개와 보시와 수행. 이 중에 수행이라는 것은 조금은 더 진보된 삶의 영역이고 조금은 더 높은 영역에 자리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멋진 표현이 하나 생겨났죠.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2 축이 있습니다. 요거 본 거죠. 그래가지고 수행은 조금 좀 유보하더라도 그렇다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삶의 테크닉의 2축, 이럴 때는 5개와 보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본 거죠. 그랬을 때 오개와 보시를 얼마만큼 내가 행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어날 자리가 장자거나 바라문이거나 이런 인도 사회니까요. 이런 인간으로의 더 향상된 태어남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오개와 보시의 힘이 얼마만큼 더 향상하면 이제 하늘의 태어남이 결정될 것이냐, 이런 부분 우리 같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오개와 보시라는 것이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가지다 라는 부분을 최근 공부의 가장 큰 성과로 우리가 본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개와 보시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해나가는 중이죠. 오개라는 거 다섯 가지 개니까 이 개를 왜 지켜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좀 공부 과정을 그렇게 잡은 건 아니죠. 오개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오개는 무언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보시가 무언지 또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먼저 오개에 대해서 상세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로 넘어가는 중간에 또한 어떤 걸 만나요? 오개와 보시 두 가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오개에서 보시로 연결된 두 가지 축일까? 요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자라고 한 게 있죠. 오개가 가지는 특성이 뭐죠? 수수띠 부부님, 오개의 특성. 후회하지 않아, 그죠? 후회 없음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로 한다. 어쨌든 오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의 결과를 놓고 후회할 일이 없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불만족이고 괴로움이거든요. 오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후회 없음을 통해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일차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로 가지고 보시의 특성은 뭔가요? 하타카 부부님, 보시의 특성. 생겨나는 정답을 나누는. 그죠? 이거 정말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시를 해요? 이 아까운 거를 왜 남을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익되는 일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보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베풀었다, 보시했다라고 하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한테 돌아와 쌓인다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복이라고 부르고 공덕이라고 부르잖아요. 나한테는 돈 1,000원이라는 게 별로 커다란 쓸모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배가 고파 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사가지고 그의 배를 채워주면 그에게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주는 거잖아요. 빵 1,000원 들여가지고 빵 한 조각을 베풀었더니 와, 저 사람한테서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보시에 따르는 이 행위의 결과로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수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나뉘어져 쌓인다. 열심히 음식을 물질적인 배품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들을 살려주면 그들에게서 살아났다라고 말해지는 그 수명의 연장이 나한테 복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쌓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아주 계산적으로 이익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이익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사가 뭐냐 하면 보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시의 특징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오개와 보시의 특성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제 공부 주제가 자연스럽게 오개로부터 보시로 넘어갔죠. 보시,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 보시가 있죠. 제시, 무예시. 그렇죠. 제시, 물질적인 베푸는 거고요. 법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잘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거죠. 무예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는 건 뭔가요? 나와 함께하는 그대가, 아이고 저 인간이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해칠까? 오늘은 나한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 라고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면 바로 두려움 없음을 내가 주는 거잖아요. 무회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회시여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였나요? 오개였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참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보았죠. 예전에 제가 알던 법부님, 스님 저는 정말로 보시의 공덕을 좀 짓고 싶은데요,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시하고 싶은데 보시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다 그랬죠. 법부님, 오개는 좀 지키고 사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었잖아요. 이리저리 살아있는 생명들을 좀 해쳐가면서 삽니까? 심하면 죽이기도 합니까? 이러니까 스님 나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지 않는 것도 좀 가지나요? 도둑질 좀 해요? 스님 나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면 바람은 좀 펴요? 스님 하는 거죠. 거짓말도 좀 합니까? 안 한대요. 술은 즐겨 드셔요? 술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법부님 오개를 안 지킨다면서요? 예. 오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법부님한테 여쭤본 요 5가지, 이걸 오개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여쭤봤죠. 법부님 오개는 좀 지키면서 삽니까? 네, 오개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요. 이거 어떤 의미죠? 그야말로 아는 게 힘이죠. 불교 신자가 어떤 신행을 하는 건가요?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그러한 삶을 실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님은 당신은 사실은 오개를 지키는 삶을 살고는 있었으면서 오개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오개를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간 질문을 했 그리고는 아는 것의 힘은 한 단계가 더 나갔지요. 무언가요? 법부님은 정말로 보시의 공덕을
짓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린 거죠. 사실은요, 부처님께서는요,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이다. 바로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를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부님께서는 이러저러해서 보시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시지만 배워 알고 보니 어때요? 법부님은 이미 5계를 지키는 사람이고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시의 공덕을 쌓고 싶은데 공덕을 쌓지 못한다라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법부님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배워 알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의 공덕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죠. 자, 보시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보시를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경전은 세 가지 보시 중에 제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더라. 그런데 법시와 무외시는 그렇게 많은 경전을 통해서 설명되지는 않더라. 우리가 방금 소개한 이런 정도의 개념적인 가르침이 있을 뿐이더라. 그래서 우선은 법시와 무외시라는 이 두 가지 공부를 먼저 좀 하고 일단 끝내놓고 제시, 물질적인 배품에 대한 경전의 많은 가르침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이렇게 공부 방향을 정했죠. 자, 그래가지고 무외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어가지고 법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법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죠. 한 가지는 이미 불교 신자인 분들에게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미 불교 신자인 분들에게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행복해지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 세칠발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이죠. 그런 측면도 한쪽 측면의 법보시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법시, 법보시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불교 신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게끔 법을 전달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요. 아직 불교 신자 아닌 분들에게 법을 전달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예, 그게 법교죠. 이렇게도 보았어요. 다른 종교 말을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기독교 신자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고요. 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까? 라고 보니까 세상에 전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한 자기 역할을 실천해 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를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곁에 태어날 건데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잘 없는 거예요. 도대체 포교를 하자라고는 하는데 포교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포교를 하면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있는지 포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교라는 이름의 법보시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삶을 향상하는 그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효과. 그죠? 아무래도 부처님 제자가 되면 부처님 덕분에 삶을 향상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보시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내가 포교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처님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정말로 삶이 향상했어요. 행복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생겨난 효과라고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포교라는 법보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겨난 효과를 그대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포교라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공덕이 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 보시 중에 가장 으뜸가는 보시는, 달리 말하면 가장 큰 공덕을 가져오는 보시는 법시다. 달리 말하면 포교야말로 이렇게 커다란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5계를 지키고 보시를 해야죠. 그 중에 5계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보시, 어떤 보시를 해야 될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재보시를 해야 될 거고요. 또한 5계를 지키는 이 기본에 투철함으로써 무외시를 실천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쌓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교 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전해야죠. 포교를 해야죠. 뭐니 해도 가장 큰 공덕은 법을 전하는 법보시에서 생겨난다. 이 부분 사실은 명확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건 대략 보았습니다만 좀 강조해서 다시 알려드렸고요. 자,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 1페이지 제일 아래쪽 이제부터 쭉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 법보시는 포교의 공덕과 연결됩니다. 이때 포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데서부터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전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불교 신자이신 분들에게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전달하여 올바른 신행, 효과적인 공덕의 삶을 안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불교 신자 아닌 분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해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공부의 기준입니다.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 의지하는 불교 신자가 되자는 것인데, 우리 법회가 적용하는 공부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포교입니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인데, 경전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법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법시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방향, 즉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자 하는데, 보시의 분석경, 맞지마 니까야 142번과 상가라화경,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0번째 경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보시의 분석경은 부처님과 이모인 마하빠자빠띠 고따니 그리고 아난다 존자 간의 일화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가져온 한 벌의 새 옷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수유자로서 부처님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1.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함. 2.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갔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갔고 반일의 원인인 술 등을 마시는 것을 삼갔습니다. 5계를 지키는 삶이죠. 3.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주 정확함을 부족했고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족했고 승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를 부족했습니다. 요건 뭔가요? 아까 보았지만 제가자경이 말하는 두 가지였죠. 5계를 지키는 것과 4가지 높은 마음. 네, 여기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4.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덕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괴로움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실천행에 대해 의심이 없습니다. 요거 사성제를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죠? 아까 제가자경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경에서 제가자가 5계와 4가지 높은 마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12연기적으로 삶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사성제라는 게 뭐예요? 사성제의 두 번째, 고집성제. 이게 바로 12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성제를 말해주는 거는 제가제자가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세 번째 12연기적으로 삶을 보는 공부, 요거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하고는 이어서 제가자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 부분 보아야 합니다. 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도 역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랬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젖을 먹이고 이런 모든 어머니의 그 감사한 만큼이나 또한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니 바로 이렇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고 5계와 4가지 높은 마음과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 신자의 기본을 지키는 삶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쳐 병구안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부처님을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다 키워줬어요. 젖을 먹이면서 삶을 제공해 줬거든요. 참 고마운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으로 부처님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또한 도움을 주었어요. 무언가를 해줬어요. 어떤 일을 해줬느냐 하면 바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시고 5계를 지키고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성제로서 삶을 보십시오 라고 사는 방법을,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그 은혜로운 만큼이나
부처님한테로 이끄는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덕분에 불교 신자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누가 누구를 포교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머니의 은혜만큼이나 커다란 은혜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준 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해서 부처님을 알려줬다라는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에 베풀어준, 그래서 이 자식의 삶이 생겨난 그것만큼이나 커다란 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포교라는 일을 통해서 나한테 나누어 쌓인다, 복이 된다, 공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포교의 공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치 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주는 그와 같은 공덕, 효과로 부처님이 비유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포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포교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했다, 행복한 삶을 실현했다 라고 하면 그에게서 실현된 그 행복이 나한테 와서 쌓이는 거예요. 평생 포교만 하고 살 수 있으면 포교만 하고 살아도 나는 얼마나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전도에 열심인 것보다 사실은 불교 신자가 포교에 열심이어야 되는 교리적 근거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나 또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르침을 전하는 것, 포교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이제 포교가 무엇인지 정리했는데 요거 1, 2, 3, 4 4개로 말했어요. 3보에 귀 있게 하고 5개를 지키게 해주고 4가지 높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사성제를 확신하게 해주는 요거 제가 신자의 신행의 기본이라는 개념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포교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포교일까? 라는 데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나 따라와봐 뭐 이래가지고 기도빨 좋은 데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이렇게 포교하는 것도 덕이 되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만드는 포교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 개념 잘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바르게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위에서 이런 5개와 4가지 높은 마음과 사성제를 통한 삶의 향상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불교적인 포교의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라와 경이라는 경전을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 바라문들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다른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자와 다른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자는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당나니 그것은 바로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러나 어떤 가족이든지 그 가족을 떠나 집 없이 출가한 자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 길들이고 자기 한 사람만 고요하고 자기 한 사람만 완전한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당나니 그것은 바로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 상가라와 바라몬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힘들겠죠. 바라몬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 도 닦는 일만 하니 그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잖아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다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라.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에 열애가 출현한다. 어쨌든 부처님이 출현해야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는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그 길을 의지해서 길을 걸어서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한 뒤 그것을 그대들에게 설한다. 오라, 그대들도 내가 말한 대로 길을 걸으면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그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달한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할진대 출가로 인해 공덕을 쌓는 것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겠는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바라문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자기 혼자 출가해가지고 이게 보통 말하는 소승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겠죠. 별로 뭐 득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저는 정말 주목한 표현이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의지하여 길을 걸어서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한 뒤 그것을 그대들에게 설한다. 오라, 그대들도 내가 말한 대로 길을 걸으면 성스러운 삶의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것이다. 부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행복해지는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갔어. 그리고 그 길을 완성했어.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어. 그래서 내가 부처요. 이제 그대들도 내가 발견하고 걸어간 그 길을 내가 알려준 그대로 따라서 걸어봐. 내가 알려준 그대로 그대들도 그 길을 걸어간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대들에게도 내가 실현한 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요. 부처님 딱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교를 정의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길을 찾아가지고 앞서갔어요. 그리고는 완성했어요. 실현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요. 그대들도 내가 발견해서 걸어온 이 길을
그대로 뒤따라 걸으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도 나와 같은 행복한 삶이 실현될 것이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와 같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그죠? 부처님께서 앞서서 길을 설해줬어요. 이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 위에서 그 길을 뒤따라가잖아요. 뒤따라가는 만큼, 스스로 걸어가는 만큼 어때요? 자기 삶이 형성하잖아. 자기 삶이 행복해지잖아. 그 끝에 가가지고 부처님처럼 삶이 완성되겠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상가라고 바라고 그들은 비방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 그 스승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뒤따라감으로써 자기 삶을 형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결코 출가자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여.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부처님 방식의 중생구제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중생구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요,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하는 그대들을 내가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누군가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도와줄게 라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생의 삶이, 중생 세상이. 그러면 중생의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행복해지는 방법,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이 뭐냐? 라고 하니 바로 부처님 여기서 알려주는, 먼저 길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 앞서가면서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실천한 이 길이 삶의 향상을 이끄는 방법이다. 행복이 실현된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방법을 실전해서 뒤따라오라.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도 이 길을 스승처럼 뒤따라 걸음으로써 나의 삶을 형성하리라. 이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 힘으로 형성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제의 방법이다. 요거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있죠? 법주, 그러니까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가지고, 섬에 가는 방법으로 삼아가지고 스스로 나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으로 옮겨 놓아라.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생구제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오늘 법보시라는 가장 으뜸가는 공덕을 가지는 보시행의 구체적 내용으로 포교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포교라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된다. 이익 되는 장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한 이 포교가 그 공덕이 무리하게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금 먼저 배워서 조금 먼저 나아간 것을 아직 부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이 가르침을 전해받은, 즉 포교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형성하면 그 사람의 삶이 형성하는 만큼 나한테 복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험참한 삶을 향상하고 말까요? 이 사람도 부처님 법을 배워서 삶을 형성하면 이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해야겠다. 이러고지고요.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또 형성되면 그것도 이 사람 덕분에 형성된 거고, 그 앞에 내가 포교한 그 공덕으로 이러이러한 삶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무리하게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포교의 공덕, 여러분,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포교가 법보시고 공덕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개념, 사람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를 보고 서승이라고 이렇게 좀 편회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생구제의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표현하자면 실제적인 대승적인 중생구제의 방법,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불교가 소승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처님 방식의 중생구제 방법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럼 오늘 이제 무회시와 법시까지는 공부를 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 제시를 요약하는 그런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